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고마우신 성령 하나님, 조명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오니 주의 놀라우신 복음을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 그 복음을 내보이며 주님과 동행하심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명한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의 본문을 가지고 복음은 구원자 예수의 이야기이다. 복음은 구원자 예수의 이야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표어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조의 리듬에 맞추어 살라. 창조의 리듬에 맞추어 살라. 이것이 2023년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신앙의 리듬을 갖기를 원했고 그 리듬을 어떻게 갖추어야 하며 지금은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 리듬을 맞추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신앙의 리듬이 생기셨습니까? 리듬에 따라서 살고 계십니까? 희미해진 그 새해의 결심과 계획들이 우리의 삶에 잘 적용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월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창조의 리듬에 맞추어 살라, 이 표어대로 창조의 리듬 그리고 그 창조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계획들과 새로운 은혜로 사시는 귀한 2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리듬에 맞추어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데 한 주간을 또 살아보고 또 하루를 되돌아보면 수없이 그 리듬을 잃는 일이 많고 균형을 잃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그럴지라도 다시 한번 리듬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리듬을 찾을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저도 희미해져서 오늘 원고를 쓰기 전에 그 이야기들을 한번 적어 갖고 왔습니다. 리듬을 찾기, 어떻게 하면 리듬을 찾을 수 있을까?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내 삶의 새 판을 짜라는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아니라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두고 그 주일 예배를 통하여 내 삶의 계획들과 새 판을 짜라는 것이 리듬의 가장 첫 번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 예배자와 이 예배의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예배의 구조로 일상을 쪼개라. 예배의 구조는 관계, 하나님과 나는 어떠한 관계이고 또 부르심의 고백을 내가 어떻게 감사로 내보일 것이며 말씀은 나는 어떻게 채우고 그 말씀대로 채운 것을 통하여 세상에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까, 그런 생각으로 매일매일 예배의 구조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균형을 잃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설교를 통해서 균형을 잃지 말라,
하나님께 더 귀한 것, 더 나은 것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새기고 더 중요한 것, 더 마음에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중요한 것에 기준을 맞추고 균형을 잃지 말라 얘기 드렸고,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라. 음악 얘기했어요. 음악, 그죠? 어떤 이 춤꾼들이 제대로 음악을 느낄 수 있어야 그것이 몸동작으로 나오듯 우리도 제대로 된 것들, 복음과 말씀을 제대로 경험하여 그것에 맞춰서 리듬을 짜라.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는 우리가 제대로 들어야 할 음악,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춤을 출 때, 기쁨의 춤을 출 때 우리는 어떠한 음악에 맞추어서 살아야 하는가? 복음이다라고 해요.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고 알아야 우리는 제대로 된 춤이요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에는 예수가 복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예수가 구원자, 복음은 예수, 구원자 예수의 이야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 자체다, 예수님이 하신 일 전체가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결박당하고 억울한 그러한 세계에, 그러한 귀신과 그러한 사탄에 얽매어져 있던 그러한 우리 삶에 왕이 오심으로, 오늘 우리 왕이신 우리 하나님 찬양 드렸잖아요. 왕이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하여 뭐예요? 새로운 나라, 새로운 통치자가 왔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페이스북에 우리 민집사님이 이거 설명해 놨는데, 너도 제대로 준비해라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 너도 제대로 준비해라,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셨더라고. 이렇게 메모를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도래하면 나는 정말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부분들이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있을 거예요. 주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그럴 때 너도 제대로 준비해라. 너도 왕이 오시는 그 나라와 그 통치의 질서에 너도 온전히 너의 삶을 맡기기 위하여 준비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제대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말고 너의 주변을 살피고 돌아서다 회개함으로 그 나라를 예비하라. 세례 요한처럼요.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에서 나온 복음이 아니라, 오늘은 그 뒤에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도가 본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을까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서, 오늘은 본문을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복음 설교를 하다 보면 다음 주에는 다시 예수님의 복음, 복음서의 복음으로 돌아가 보면 바울이 정말 제대로 복음을 전해 들었을까, 전했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면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목사로서 이 신앙의 ABCD 걸음마를 하는 것처럼 차근차근 복음을 정리해보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책도 한 6-7권 샀어요. 이 복음,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논문도 많이 읽어보고 성경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도 선명한 주님의 복음을 한번 정리해보면서,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복음을 잘 정리해보고 아니면 새롭게 정리를 하셔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바울의 서신서들은 복음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인데 제가 이것은 한번 읽어볼게요.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장 3절부터 6절까지 내가 받은 것을 받았어요. 바울이요.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아멘. 바울이 받은 복음, 이 바울 사도가 받은 복음, 그리고 그 받은 복음을 고린도 교회, 이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은 여기에 아주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장사되심,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느끼고 있는 복음은, 바울 사도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복음의 진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장사되심,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여기에 다 정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서 무엇이 가장 드러나 보여요? 소위 죽으심,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으로 대변되는 예수님의 생애가 다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지난 시간도 그렇고 오늘 이 본문도 그렇고 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느낌은 뭐냐면, 복음은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 생애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바울 사도가 느끼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복음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다, 그리스도의 장사되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 성경대로 이것은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성경대로 이 복음이 전파되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 복음이라는 말은요, 무엇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무언가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선언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이야기를 알리고 이 선언하고 크게 외쳐야 되는 것이 복음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생기시죠?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하심, 나타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 왜 좋은 소식인가요? 왜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니까요? 우리는 이걸 몰랐으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이 상황들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든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원자로 예고되어 있는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야, 우리 예고편처럼 티저 영상처럼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그분이 정말 이 땅에 오셨어. 그러니까 이게 좋은 소식인 게요. 이 유대인들과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 메시아가 오기를 엄청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다 알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 그리고 그러한 예언 구원자가 오셨어라는 좋은 소식을 알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이라 말하고 그것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0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이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이 53장 10절을 왜 가져왔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자와 그 예언한 된 바를 기다리면서 이사야 52장 53장에 이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사람들은 그러한 예고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 구원자의 어떠한 그 사람, 어떠한 그 메시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이 땅에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예고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를 말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야기는 따라서 성경이 예고된 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성경 속에서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가 허구로 끝나지 않고 거짓말로 끝나지 않고 왔어, 이미 도래에 계셔, 이미 그 나라가 왔어 라고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미가 있는데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이게 있나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그분이 통치하는 대로 흘러가는 나라가 도래 중이에요. 이미 도래했고 도래해 가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눈물을 닦을 날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고된 대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시는 그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예고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성경대로 예고된 대로, 성경에서 예고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들에게,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예고한데 뭐가 예고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아질 때, 받아들여질 때, 그때 뭐가 되냐면 아들이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예고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뒤에 따라오는 아주 멋있는 얘기가 있어요. 만물을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 칭송되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날이 올 때 아들이 영광에 이르고, 또 누구도 영광에 이르러요? 우리도 영광에 이른다라고 예고되어 있거든요. 그 예고대로, 성경대로 우리도 아들과 함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취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복음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있지요. 그 복음은 근거가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이 예고된 대로 예수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또 예고된 대로 만물이 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그의 통치 아래 복종하는 그날이 이르게 될 때 아들이 영광에 이르게 되고, 그 아들과 함께 우리도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신 사건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벅차 오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들이 영광에 이르게 될 때 반드시 이르는데 우리도 같이 그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 소식이 성경대로 오늘 우리들에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아들과 우리도 그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대로 성취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온 마음으로 받으시는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의 의미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가지로 나오는데 한번 이것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근거는 우리 죄를 위하여, 이유는 우리 죄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죄를 사함은 아주 복음의 아주 중요한 성격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세 절을 제가 그냥 가지고 왔는데 우리 잠깐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앞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나오는데,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경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설명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죄를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예수님의 죽으시면 우리와 함께 죽으신 사건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건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죽으셨다는 것은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죄인들과 함께, 죄인들과 동일시 되셨다는 거예요. 놀라우신 은혜죠. 그 다음에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거는 뭐냐면 대표성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통하여 온 인류가 대속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저는 이 마지막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은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죄를 대속하여서 죄를 씻어주심을 통하여 그것들을 깨끗게 해주시는 대가를 치르는 것,
그런 것에 그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이 멋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 다음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더 멋진 일이에요. 죽으셨다는 것은 대가를 치러서 내가 그냥 대가를 치르고 없게 하자, 이것저것 없게 하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진정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던 예수님은 부활해 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그 대가를 치름으로 그 비어있는 우리의 삶에 무엇을 넣어주셨냐면 생명을 또 넣어주시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주시는 은혜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우리의 비어있고 황량하고 그 척박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결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면 정말 찐이지 않아요? 우리 요즘에 트롯도 많이 나오는 찐이에요. 이게 찐이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생애에 저렇게 해주었다라고 한다면 평생 두고두고 감사하지 않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돈을 갚아줄 수 있는데 너가 앞으로 평생 더 살으라고 돈을 더 얹어준 거예요. 평생 돈을요. 갚아준 것도 해결해 준 것도 고마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더 줘버린 거예요. 평생 먹고 살 만한 돈을 더 주었다면, 인간에게도 그랬다면, 제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좀 처절하게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정말 그랬다면 두고두고 고맙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귀한 은혜예요. 그냥 대가만 치러주셔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당신 아니었으면 나는 죽을 뻔했습니다 라고 말해도 우린 시원찮을 그러한 존재들인데 예수님이 부활해버리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그 빈 곳에 넣어서 사람처럼 살으라고 우리에게 부활해 주심으로 생명을 결합해 주신 그 사건.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그저 고문과 고통을 가하기 위한 도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강조되는, 그냥 그것은 고문하고 그 사람을 괴롭히는 도구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놀라운 은혜로 변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기어코 부활해버리셔서 대가 외에 우리에게 또 생명을 더 얹혀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끝이었다면 예수의 세계는 도래할 수 없어 도래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 그러하셨기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의 생에 아우르고 있어서 특별히 그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것이 하나로 엮이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느냐? 완전히 다른 질서. 오늘 마태복음 27장 52절, 완전히 다른 질서, 다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을 출현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그 두고두고 대가를 치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더 감사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오는 그 놀라운 결과가 바로 복음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다른 기존에 있는 피조물과는 새롭게 다른 피조물이 출현하는 놀라운 사건. 왜 그럽니까?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숙제가 많죠. 복음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에 들어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과 나타나심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새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023년 복음은,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죽으심,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을 기억하느냐? 새로운 질서를 기억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로운 질서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요즘 계속 리듬을 타려고 하잖아요. 오늘 이 제가 복음은 구원자 예수의 그 이야기다, 이거 복들리탄이라고 했어요. 복음이 들려야 리듬을 탄다. 복들리탄 두 번째, 복음이 들려야 리듬을 탈 수 있어요. 리듬을 탄다는 것, 나의 삶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이 들렸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부활하셨고 나타나신 그 사건이 나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돼서 세상 속에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는, 복음은 예수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얻을 유익을 이렇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 속에 새로운 질서에 여러분들이 적응하고 아니면 변화하고 회개하여서 그 질서에 꼭 맞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하여 세상력에 영향력을 끼치되 새로운 피조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모형대로 만들어져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에 나온 새로운 피조물로, 복음을 받아들인 새로운 피조물로 영향을 미쳐야 돼요. 돈 많고 대기업 총수가 되고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훌륭하게 어디에 도달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새로운 피조물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때의 교회, 그리고 우리들의 사명이요 소명일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하심, 나타내심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어떻게 성취되었냐면 성경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예고된 대로 성취되었다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나요? 네, 성경이 만물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 시기가 될 때에 예고했어요. 아들이 영광에 이르고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게 예고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들에게 복음이 이렇게 다가와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진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소망을 붙들고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인하여 이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 버리심으로 생명을 우리들에게 강제로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가를 치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새로운 질서 안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건데, 죄의 대가를 치른 것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는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복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십자가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가 한 모든 일들이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삶이 우리들에게 복음의 진수를, 그리고 복음을 통해 우리가 얻는 유익을 바르게 깨달아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리듬으로 가지고 오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하심, 나타내심,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새로운 질서를 준비하는 성도요, 새로운 피조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복음 가운데에 우리들에게 주신 한량없는 은혜를 또 깨닫고 또다시 그 복음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들로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셔서 복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것대로 따라가지 않고
복음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영역 속에서 새로운 창조적인 영성으로 세상을 선도하고 이끌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